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손뼉 치며 기뻐하며 우리 그리스도 되시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손뼉 치면서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함이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난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류광현, 정혜실 선교사님, 꼬빌리시 한인교회와 다민족 연합 사역을 통해 프라하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내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셋째, 6월 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체코에 사역하시는 유광현 정현씨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꼬빌리시 한인교회와 다민족연합 사역을 통해 그 포라 지역이 복음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6월 25일까지 큐티 특별 새벽 기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이 생활에 되는 그런 그리스도 일군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특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그것도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이 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의 주님,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일상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엔데믹으로 지금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믿음의 길 부여잡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파 하나님,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곁에서 간병하는 우리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작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분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느라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척박한 선교 현장에서 주님이 지경을 높여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이분들의 건강을 그리고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도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기에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과 저가 오늘도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묻 어른들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언뜻 생각나는 어떤 귀여운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일단 잘 웃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런 즐거운 기분을 저까지 받게 되고요. 말을 되게 예쁘게 합니다. 자기의 말을 되게 조리 있게 또박또박 말하는 것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잘합니다. 먹을 큰 거 준 것도 아닌데 사탕 이렇게 하나 줬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꾸벅 인사를 하고 가는 친구를 보면 오늘 내가 하루에 가장 잘한 일 사탕 준 거 그렇게 될 정도로, 그런 친구들을 보면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익부 빈익비는 비단 돈에만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참 잘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 마땅하고 또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그렇게 사랑받는 친구들은 이쁜 짓을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랑을 받고, 그래서 더 예뻐지고, 그래서 더 사랑받고, 그래서 더 예뻐지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은 티가 납니다.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어른들께도 잘하고. 오늘 본문의 요한을 보면, 그리고 이 복음서를 지은 사도 요한을 보면 어른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았던 본문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나는 선생님께 사랑받는 제자야 라고 생각을 이미 자신이 하고 있고, 그거를 성경에 적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의 해석을 보든 예수님의 품에 그렇게 기대든 의지하든 하는 유일한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친밀하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이 10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고등부 남자아이가 제 품에 기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많이 따랐고, 예수님도 그런 요한을 이뻐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되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3장에 이르기까지 요한이 이미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13장에 들어서야 처음 등장합니다. 활동하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상하리만치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이후로는 요한이 등장하게 되면 자신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랑받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끝으로 이 별명은 스스로 붙인 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요한이 스스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별명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붙여주셨던 별명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말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몇 명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별명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인데, 그때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둘을 묶어서 어떤 별명을 주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은 보아너게였는데 이름을 읽어봐도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뜻으로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둥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 귀에 익숙한, 우리말에 익숙한 그런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천둥 벌거숭이.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소리가 크고 그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같은 구절에 둘 다 마가복음 3장에서 별명을 받는데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도 보아너게 이런 거 말고 러블리 존이라든가 사랑스러운 자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으면 오늘 본문과 연결이 참 자연스러웠을 것이고 후에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던 별명은 천둥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애석하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요한의 원래 별명은 천둥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스스로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요한이 부침성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기엔 왜 그렇게 부침성이 좋은 요한이 예수님이 주신 별명을 쓰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지어서 만든 별명을 붙였으며 굳이 그 새로운 별명을 성경에 기록해둘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을 통해 그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23절을 읽었었는데 그러면 이 본문이 있는 가장 처음 요한복음 13장 제일 처음 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1절의 말씀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3절부터 이제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셨다는 걸 아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그 두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씻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팔 제자가 있는 무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만 띄웠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누군지 말을 하려고 하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눈치가 딱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를 보면서 쟨가? 얘인가? 하면서 의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품에 요한이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아예 그런 의심의 선상에 오르지도 않을 만큼 순수한 친구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24절에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머리짓으로 말을 어떻게 하죠? 지금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뭐 대충 알고 있다는 뜻이고 좌우로 젖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를 고갯짓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을 말로 해석한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짓을 했는데 그게 통 문장으로 말로 들릴 정도면, 지레짐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문구로 알 정도면 요한도 베드로도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말하자 요한이 물어봅니다.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확실히 요한이 예수님하고 친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품에 기대어 있고 아직도 기대어 있고 베드로가 요한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요한은 진짜 물어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한이 물어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너무 속이 타들어가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때 상당히 예수님다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말과 행동을 같이 보여주시는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고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가 하는 일을 해라. 서로 머리짓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행동과 말을 같이 하고 계신데도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릅니다. 갑자기 떡이 왜 떼시고 쟤는 어디로 가고, 가룟 유다가 그때 회개였으니까 뭐 일이 있나 보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어디 가실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로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너는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당당하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13장의 첫 구절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 요한이 썼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장년이 된 요한이, 노년이 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야기들을 적어놔야겠다 하고 적어둔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오늘 있었던 이 장면을 회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까지 모두 다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오늘 이야기를 회상을 해봤을 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때 어떤 마음으로 계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고 예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식사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중에 가룟 유다는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더 마음이 아프게도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쓰고 있는 요한조차도 군인이 들어오면 도망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 3년간 공생애 동안 나랑 함께 있던 사람들이 13장에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선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 한 분을 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여느 날처럼 모두를 데리고 말씀하셨고, 여느 날처럼 모두를 데리고 식사하셨고, 조금 새삼스럽긴 했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를 파는 이가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지나가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도 데리고 말씀하셨고, 그 유다도 데리고 식사하셨고, 그 유다도 데리고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떡까지 떼어주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 너인 거 알고 있다. 그랬는데도 얘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를 보냅니다.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하셨던 말씀은 너네는 저렇게 살아면 안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네와 잠시 함께 있었고 이제 곧 떠나게 된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거는 이전에 말씀하셨던 사랑하라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몇 시간 동안 말로 사랑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랑이 어떤 건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인간이 한다고 하는 사랑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잘 변하는지 보여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배신자인 가룟 유다까지 모두의 배신이 싹트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사람의 사랑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캄캄하게 깔린 어둠 속에 촛불 하나가 빛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만 빛나고 있습니다. 완전한 배신의 장면에서
완전한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쓰기 위해서 회상을 하고 있는 요한은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13장에 묘사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처참한 배신의 장면 앞에 제자들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최후의 만찬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지막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사무치게 깨달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그분께 어떤 충성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있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사랑하시는구나. 요한이 자신의 별명을 그렇게 붙일 수 있었던 것,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요.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별명을 붙이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청년의 사건입니까? 어디서 많이 본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던 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잘하고 있고 정말 뜨겁게 나갈 때 확신의 결과로 그렇게 나아갔겠지만 그때 확신을 하게 되진 않습니다. 확신의 결과, 난 뜨겁게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맹숭맹숭할 때 확신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안 믿는다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그렇게 마음이 냉랭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때도 맞게 됩니다. 왜 냉랭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다 보니, 내 한 몸 간수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믿음보다는 내가 살 길이 급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생각되는 지점까지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나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다렸다. 그게 귀에 꽂힙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나를 여태 기다리셨다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게 진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인 나에게 불호령처럼 떨어져야 맞는데,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라고 여전히 그러고 계시는 주님의 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멀어졌는가와 상관없이 여전히 그 압도적인 사랑이, 그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하게 되는 확신,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이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일인데 오늘 나와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동일하십니다.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이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나 스스로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참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늦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를 향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새 반짝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그 아름다웠던 믿음의 모습이 다 잊혀져가지고 그렇게 멀게 느껴져도 내 안에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분들께는 너무나 당연한 참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께는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오랜만이 되는, 낯설게 느껴지는 참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이면 충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교회에서 나와 있는 시간뿐 아니라 우리네 삶 곳곳에서 여전히 손짓하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네 삶을 비추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봅시다. 넉넉히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품는 자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됩시다. 혹시 그 정도로 마음이 동하진 않으십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끝까지 사랑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 감사하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발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전 5시 10분부터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서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달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짓을 한 주간 더 많이 발견하여 넉넉한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갈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